어떠한 특징들과 특권들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참 기특해요. 왜냐하면 저 나이 때 사실 교회 잘 안 나오거든요. 뭐 다른 교회 청년부를 봐도 그 규모에 맞게 청년들이 모이지 또 새로운 청년들이 사실 오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올해는 또 많은 새신자 청년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 청년들이 잘 정착해 주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군대 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개강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제 학교 때문에 간 친구들 아니면 한 방학 때는 한 30명 정도가 모여요, 저희 교회에서요. 그리고 뭐 제 설교가 그렇게 쉬운 설교도 아니고, 그리고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보수적인 교회에 또 개혁 신학을 한 목회자로서 또 설교가 다른 어떤 통합 측이나 감리교나 기타 교단에 비해 수준이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듣는 거 보면 기특하고요. 그리고 삼성교회에서 자라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후에 자신의 일생을 다 이 교회에 헌신할 이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보면 참 기특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주의 앞에 잘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이게 학업과 또 직장의 딜레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들 로또 맞아가지고 회사 때려쳐라 이렇게 축복하기도 했는데,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가 길었어요.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사실 한 절 한 절을 따져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담는데 아주 명확하고 이 한 구절 구절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교회가 사실 오늘날의 교회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이 복음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탈해 버리는 것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이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음 가졌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비슷해요.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이미 갈라디아서를 한 절씩 봤어요. 아주 꼼꼼하게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좋은 점이 그런 거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 보기 때문에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한 절 한 절 하다 보면 인내심이 한계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의미 단락을 이제 꾸려서 오늘은 이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이렇게 볼 건데, 이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 자녀로 입양되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종로로 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옷 입었다. 여기서 옷 입는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할 때 이 옷 입다라는 개념은 로마 사회의 그 문화에서 따왔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성년이 되면 가정과 국가의 권리를 이렇게 딱 받게 됩니다. 그때 특별하게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은 주어지지만 성년이 될 때, 성년식을 할 때 그에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입혀줘요. 성년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옛 율법의 옛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알 거예요. 왕자가 밖을 나가고 싶으니까 자기 옷을 데리고 온 거지에게 입혀가지고 왕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옷이 그 신분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입고 있어도
신하들은 왕의 얼굴을 못 보니까, 보질 못하니까 그 옷만 보고서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비싸든 뭐 비싸지 않든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이게 신분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그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노예들은 거의 입질 않아요. 몸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러나 귀족이나 양반들은 그 옷 자체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오는 그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신분도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차별이 없고 하나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신분적인 지위의 어떤 평등 사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어떤 민족적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 모두 구원받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나 자유로운 자나 다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종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평등하니까,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주인이 종을 대우할 때 아주 정당하게 대우해 주어라, 아주 인격적으로 대워 주어라. 종은 상전을 모시기를 자기 아버지 모듯이 상전으로 섬겨라. 결국에는 주인과 종이 그들이 어떤 인격적인 학대나 박해, 그리고 존경과 불공경으로서 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자유를 통해서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 합당한 대우와 존경을 표시해라. 결국 그것이 오늘날의 평등 사상으로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집 평수가 30평이든 50평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종이어도 상관이 없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저 같으면은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도 진짜 복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와달라면 도와주시고, 위로해달라면 위로해 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무한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리로서 오는 영적인 축복들이에요. 29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자손은 씨라고도 번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오는 모든 상속권을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저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단어를, 백성이라는 신분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신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사실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을 사실 빼먹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할례를 받으면 돼요. 할례를. 8일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되고, 두 번째는 할례 받고서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성이 되시겠어요? 자녀가 되시겠어요? 이거는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파격적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이 있어요.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거지만, 아무리 제 딸이 미워도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오렌지 주스 먹는데 뭐라 하지 않아요. 네. 솔직히 어린 자녀들이 엄마 저 물 먹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물 먹고 싶으면 정수기에서 물 먹으면 됩니다. 집에서 혹시 자녀들에게 밥상 차려주고 한 일식당 5,000원씩 받으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뭐 식당처럼요? 5,000원 내놓고 하고 하면 집에 카드 결제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도 너희도 결제해 이렇게 하는 건 없죠. 진짜 미울 땐 돈 받아야 되겠지만 말 안 들을 때는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밥상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으라 그러지, 밉다고 해서 조금 주고 한 숟가락 주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요. 왜일까요? 자신들이 율법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왜요? 그 심판의 결과는 오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결정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현재적이에요. 오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 되고 양자 되고 입양된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옆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이 확실하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 이 청지기는 관리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을 때에 그 정한 날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도 조금 교리적으로 어려운데 아주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좀 더 뒤를 보면 3절에 보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했느냐, 어렸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이 어렸을 때에는 미성년자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초등 학문, 이 부분을 좀 더 해설해 드릴게요. 이 초등 학문은 글자 그대로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삶의 구성,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세상 지식, 어떤 문화나 풍습, 그리고 세상에 지배하는 영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초등 학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지식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하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안 거죠.
두 번째는 세상 풍습. 세상 풍습이라는 건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 철학,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오늘날의 풍습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 것이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다 썩어서 없어져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셔서 그분만이 참 진리 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세상의 영들에 붙잡혀 있었어요. 마귀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영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아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그 영들을 통해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등 학문 아래서 있다가 종로로 타다가 결국 노예 생활하다가 때가 찼어요. 기한이 찼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때가 찼을 때 그 때가 차면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컵이 있는데 물을 쭈루룩 계속 따르는 거예요. 쭈루룩 따르면 이 컵 안에서 그 공간 안에 있는 게 쭉쭉쭉 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서 나중에는 다 차서 목까지 왔다가 더 부으면 넘치죠. 이게 때가 참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찼는데 어떤 때가 찼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때가 차서, 그때가 어느 정도로 탔느냐? 그동안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셔서 계속 그때가 올 것이다로 예언하시다가 그때가 차고 넘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그 여자에게 나오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그때가 찬 거예요.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속량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 그 속량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게 속량이에요. 결국 죄사함을 가리키는 건데, 결국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셨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한번 짚고 넘어갈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거든요. 사실 성령을 통해서 병도 낫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게 무엇이냐?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파격적인 거 쓰는 게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유대의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목이 날아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른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거든요. 이 두 가지 이렇게 붙였어요. 왜 이 붙인 이유가 있어요.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유대교 안에서 아람어를 쓰면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빠라고 썼고, 아버지는 헬라어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를 부릴 때 그 자녀되는 그 관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는 순간 까무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 그런데 파격적인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아빠 저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 시작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먹서먹하잖아요. 미묘한 긴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릴 때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긴장은 사실 없어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높은 곳에 계신 거 아니에요? 범접할 수 없는 그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교적 사상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파격적인 이것을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그거는 4계명을 어기는 거야. 3계명을 어기는 거야.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는데 그 입양된 그 아들도 입양한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입양한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오는 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입양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의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해주면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도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피조물 된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셔야 돼요.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오늘 끝으로 3가지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반에서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경에 복종하셔야 돼요. 혹시 서울대학교 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있고 그 밑에 그 라틴어로 무엇인가 써 있어요. 그게 그 서울대학교의 이 사상이거든요. 라틴어로 써 있어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사실 서울대학교의 모토이자 표제예요. 서강대학교 표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강대학교 진리에 복종하라요. 진리에 복종하라. 여기서 진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대학이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학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학교였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떠한 방향과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른 이들이 볼 때 무엇이라고 규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여러분들을 수식하는 형용사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수식어가 우리에게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복종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든 잘해서 재산도 불리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세상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것으로 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복종하지 않는다. 내가 자녀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깨어 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잠자고 있다는 것에서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을 때, 근신하고 깨어라 했을 때 이 깨어라는 단어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에서 깨어있으면 마귀를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의미가 단순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삶을 얻은, 생명을 얻은 존재다. 근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졸 수 있고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성경도 읽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전신갑주를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아주 충실하게 무장했던 걸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말처럼 두루 다니고 있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두르고 다니고 있는 이 마귀가 아주 먹기 쉬운 존재인 거죠.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떻게 먹겠어요? 공격 못하죠. 그러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세 번째는 이성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요. 초대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 교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우상의 발산지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고, 우상의 발산지가 아테네고, 예루살렘은 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복음과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아테네,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아테네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왜 그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와 우리가 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야 했느냐? 우리는, 이 교회는 아테네와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믿음의 기반이 세워진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초점에 맞춰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이 무단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삼성교회도 드럼 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드럼 사탄의 악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기타도 못 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어릴 때도 기타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피아노, 이 건반 피아노도 종교개혁자 쨉잉글리는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어요. 이건 없애야 됩니다. 뭐 맞췄냐면 오르겐만 했어요. 그리고 오르겐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한음 가지고 멜로디도 없어요. 그냥 띵띵띵 눌러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가대도 없었어요. 성가대를 왜 없앴냐면 천상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해서 어린 남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을 거세시켰어요. 그래서 변성기가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성으로 찬송 부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절차들을 사실 종교개혁 때는 다 없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세상에 악기가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변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인간 생각이 앉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예수를 찬양하는 데 쓸 수 있는 악기들이죠. 더 무서운 거는 인본주의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태도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자리 빼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머리가 되는 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이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지는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미 규정되었고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까, 무엇을 믿을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이성의 기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이성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도록 그 복음을 우리를 후려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이성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들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네 번째는 살아가는 방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이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물질이었어.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건강이 최고지.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 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잘삼과 잘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을 살고 매일의 문을 닫을 때,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대로 살았는가, 내가 오늘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였는가, 내가 오늘 어떤 사람 만나고 대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접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예요. 끝으로 4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여기다 밑줄 그어야 돼요. 왜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계속 너희가, 너희들이, 너희는 하고서 계속 갈라디아 공동체를 전체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지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그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공동체 얘기하다가 개인의 구원의 관점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깨를 딱 펴야 돼요. 절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할지라도 괜찮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종교인 과세 얘기가 너무 나와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얼마인가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회를 해봤어요. 이 국세청에 들어가니까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양가족 3명 넣고 제 월급 넣고 아니지 11조 빼고 난 월급을 넣었더니 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종교인 과세 낸다고 그러는데 나는 없어.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봐봐 나는 세금 안 내 이렇게. 그래서 빨리 냈으면 좋겠다. 법이 개정이 돼서 빨리 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면 저희들 이제 삼성교회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거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거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도 참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은 목회자들 세금 내야 된다 막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댓글이 무서운지 제가 나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도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어떤 친구들이 물어요.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난 모른다. 모르면 어떡합니까? 보험 드신 거 있습니까? 나 보험 든 거 없다. 그러면 뭐 적금 든 거 있습니까? 마이너스다. 적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대답은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다.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다. 세상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이 세상 창조하셨는데 나 같은 피조물 하나 걷어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근데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구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억울하고 이 어둡고 억울하고 이런 부족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셔서 우리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입양하시고 삼성이라는 공동체를 모이게 하셔서 오늘도 이번 주 살아갈 때도 너는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어떤 일이 있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딱 마음에 새기세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피를 흘려주셨으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지 않으시겠느냐.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느냐. 이러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되어서 말할 수 없는 상속인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고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